예,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첫날부터 한 주간 내 은혜의 새벽을 깨워주신 여러분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되로 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 하나님께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 만방의 모든 신은 헛된 우상이니 오직 하늘의 하나님 그 영광 찬양해.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모든 나라 위에 주님의 영광 온 세계 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광 찬양해. 우리 주님 나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우리 주님 나라 우리 주님 나라 영원하리라. 우리 주님 뜻은 이루어지리라.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주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특별 새벽 제단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세상 속에서 죄로 얼룩진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세상의 욕망과 출세에 현혹되어 성공주의에만 관심을 갖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회개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시대에 당면한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육신을 치료받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단위 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항상 기억하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가 항상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생활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오늘 마지막 6번째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7번째 교회의 말씀은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헌신 예배 때 함께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13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오늘은 우리 서리 집사님들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오늘 여섯 번째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위치해 있는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역적 특징을 꼽으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곳엔 비옥하여 포도 재배와 포도주 생산의 주 산지였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지역도 다른 데처럼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 여기에서는 최고의 신이 포도주 신인 디오니시우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그만큼 포도가 주산지고 또 포도주가 잘 만들어지는 곳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1999년인가에도 터키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무려 15,000명 정도가 죽은 그런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 주후 17년이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전이겠지요. 그때도 여기에 화산과 지진으로 그 지역 전체가 거의 돌이든 흙이든 거의 까만색이라는 거예요. 화산재가 날라와 가지고 다 뒤덮여서 이 지역은 항상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을 사랑하는 마음이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지진의 기미가 있으면 그걸 뿌리치고 그 도시를 던지고 도망가는 그런 습성이 강하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다양하게 하고 벽과 천장을 견고하게 하였다. 제가 이렇게 서두의 지역적인 특성이나 또 관계된 얘기들을 해주는 거는 그 밑에 이어지는 그 교회의 모습이나 또 믿음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근간이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어떻든 이 지역적 특색이 두 가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7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고 있는데 7교회가 있는 7도시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은 도시가 이 빌라델비아 지역입니다. 주전 140년경 그때 버가모 왕이었던 필라델푸스가 헬라 문화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도시를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도시의 이름을 뭘로 지을까 하다가 우선은 자기 이름을 딴 아까 필라델푸스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이름만 딴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할 때 헬라 언어 가운데 아름다운 언어들이 많은데 그 중에 이제 필로스라고 하는 언어, 우리가 아가페, 필로스 이런 단어들이 있잖아요. 아가페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필로스는 형제 사랑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의 의미를 형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필라델피아라고 명명을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그랬는데 요거는 좀 필라델비아 교회라고 해도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필로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은 이름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게 더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떻든 지금은 거의 이 터키 대부분이 많이 그렇지만 모슬렘, 이슬람교도가 많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교회가 존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서머나 교회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 말씀드릴 때도 제가 이 교회를 언급했잖아요. 7개 교회 중에 꾸중만 들은 교회, 어제 우리가 보았던 교회 같은데 그런데 여기는 이제 칭찬만 들은 거예요. 칭찬도 듣고 꾸중도 들은 데도 대부분이고 또 꾸중만 들은 데도 있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그 칭찬의 내용이 여기 8절 하반절에 나오죠. 8절 하반절에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그 전제가 뭐냐면 언제나 그래요. 그 전제가 뭐냐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우리가 정말 잊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을 말하고 있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의 첫 말이 뭐냐면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는 말은 적은 능력을 가졌다. 적은 능력 가진 게 뭐 칭찬받을 일인가. 근데 여러분 칭찬만 받았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능력을 지닌 교회로 그 능력에 걸맞는 역할을 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이 적은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적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적은이에요. 아주 적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얘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을,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했는지, 아니면 가진 능력은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단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속여먹고 나를 위해 남겨두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적은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작은 걸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릴 때 크게 드린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에어컨 수리를 위해서 큰 헌금을 했어요. 정말 큰 헌금이에요. 근데 그분은 헌금 봉투에다 뭐라고 썼냐면 적은 헌금이지만 기쁘게 받아주세요 라고 적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여기 이 적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미크란이에요. 미크란. 미크란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마이크로라는 말 아시죠? 마이크로. 뭐 마이크로버스, 마이크로그램, 마이크로필름. 이게 뭐예요? 작게 축소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어원이 뭐냐면 바로 미크란이에요. 미크란. 필라델비아 교회는 그야말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적은 힘을 가지고 큰 일을 해낸 교회예요. 교인들의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 등이 자랑하거나 내세울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큰 것이나 큰 힘을 가져야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보세요. 좀 이따가도 제가 나열하겠지만 결코 큰 사람들이 큰 일을 했던 경우가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부터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 생활을 하던 그런 분으로 아주 작은, 그래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주님이 나셨잖아요. 그의 제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다 갈릴리의 보잘것없는 어부들입니다. 지극히 작고 적은 것일지라도 이것에 정성이 담기고 인내와 열심이 담기면, 순전한 믿음이 담기면 위대한 결과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돌보는 인도의 그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밝은 미소, 정다운 태도, 단 한마디의 따뜻한 말이 지친 인간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느니. 다시 말해서 아주 작은 일, 작은 성이라고 해서 결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담은 그 작은 성의가 보다 위대한 일들을 많이 이루어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고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뭐 가진 바 별로 없지만 그래도 주의 기쁨을 위해서 순전하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말을 지키며. 말씀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뭐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해내는 교회였으니까 제가 볼 때는 적은 말씀이라도, 이거 다 무시하고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여기 보면은 8절에서는 내 말을 지켰다라고 칭찬을 했는데 10절에 가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놀라운 통계에 의하면 교회 생활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대개가 신앙 경륜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여기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충격적 도전을 좀 받아야 돼요. 네? 통계에 의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교회 일을 한결같이 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들락거리는 사람이나 교회물을 많이 먹은 사람일수록 연륜만 내세우고 자랑할 뿐 순종하고 실천하는 의지가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겠죠.
주님께서 진실로 원하시고 요구하는 사람은 적은 능력의 적은 연륜의 소유자라고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하는 태도도 그 사람의 성격과 깊이 관계되어 있지. 저처럼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마치 맛있는 음식을 단숨에 입에 넣고 삼키듯 그렇게 빨리 아멘하는 사람. 아멘에 실수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노면해야 될 상황의 언어에 대해서 아멘 해가지고 교인들로 하여금 웃게 하는, 겉으로는 안 웃어도 속으로는 웃게 하는, 지금이 아멘 할 때인가, 목사님 저 말씀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정말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아멘을 생각 없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반대로 아멘을 또 너무 생각을 많이 하는, 예? 아멘이 무척 힘들고 인색한 사람도 있어요. 이거 지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소리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사색하고 명상하고 연구하고 난 뒤에 결정하고 아멘 하려니까 벌써 다 지나가 버려요. 예?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성급하게 아멘을 하는 것도 문제예요. 너무 무감각해서 아멘에 화답이 없는 것도 문제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더 문제는 뭐예요? 아멘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아멘을 실천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실천의 고백으로서의 아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읽으라면 읽고, 외우라면 외우고, 쓰라면 쓰고, 행하라면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작은 말씀이라도 꼭 붙들고 적은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로 잘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는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을 뭐 엄청나게 대단한 일로 생각하는데 그 출발점, 그 믿음의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말씀에 대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8절 마지막에 보니까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필라델비아 지역은 조금만 지진 신용이 나도 사람들이 도시를 버리고 쉽게 떠나는 거예요. 그걸 견주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 배경을 얘기했던 거예요. 특히 필라델비아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어요. 잘 아시는 대로 로마는 황제 숭배를 내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00여 년 이상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가 계속되자 사람들이 두려워서 교회를 등지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떠나기도 하고, 또 이교도와 타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아예 타락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조금만 어려움 만나면 금방 신앙을 등지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필라델비아 교인들은 힘도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가진 것이 없지만 그 적은 능력으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필라델비아 교회가 직면했던 도전은 밖에서 오는 박해만이 아니었어요. 거기 9절에 보니까 자체 안에서 일어나는 악한 이들의 도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뭐라고 그래요?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다. 앞서서 어느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유대인당 얘기했잖아요. 그 유대인당, 그들의 역할이 결국 사단의 역할이었던 걸 그때도 말씀했어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 율법적 전통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말씀을 무시하는 거죠. 언제나 이 자칭이 문제예요. 자칭. 착각인 거죠. 전혀 믿음 아닌데, 믿음 있는 거 아닌데, 전혀 능력 아닌데, 스스로 생각할 때,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신앙적인 게 아닌데 불신앙적인 걸 가지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게 자칭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임내 하는 것을 내세우는 그 교만으로 교회를 파괴하려는 사단의 역사가 그 교회 안에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핏줄이나 신분이 뭐 중요합니까? 다 그것이 사단의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사단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이래봬도 세상이야 지역에 따라서 가르고 나누고 하기도 하지만 예?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이래봬도 예? 이래봬도 그래서 뭐 어쨌다고 여러분 자기 신분에 걸맞는 모습은 없으면서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것 언제나 그게 문제죠. 뭐 조금 하더라도 이것을 생색내지 못해서 안 달라고 큰 소리나 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바로 사단의 회요 유대인의 회당, 유대인의 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단의 해가 구체적으로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가 하는 것은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아마도 자기네 패거리를 만들고 교회의 잘못을 들추어내기 위해 혈안이 되고 남을 비난하고 교회 성장을 가로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했을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데 오히려 교회를 욕하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 나가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사단의 역사는 여전히 교회 안에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분 처절한 박해 때문에 예수님 배반하는 것보다 사실은 이 내부적 유혹이나 풍요나 관계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는 것 그것은 더 큰 잘못이라는 거예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해낸 칭찬만 받은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적은 능력의 소유자들에 불과하잖아요. 네?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뭐 크게 사업하는 사람도 없고, 뭐 크게 뭐 세상적으로 뭐 이름 떨치고 그런 분들도 솔직히 없어요. 직업 구성만 봐도 뭐 솔직히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상관할 필요 없어요. 그 적은 능력으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순전한 마음으로 해낼 수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의 큰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축복받았다 하는 이 믿음의 증거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신 축복이 많아요. 다른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에 비해서 여기 칭찬 한 가지 딱 하고는 한마디로 세 가지를 저는 얘기했지만 어쨌든 아주 짧은 구절의 칭찬을 딱 하고는 그 다음에 축복의 내용은 10절부터 12절까지 아주 장황하게 적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10절에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도 또한 너를 지키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떡같이 여기는데 하나님은 날 지켜주시기라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작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큰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 불변의 약속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참으로 믿을 수 있고 든든한 약속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바로 이 약속 아니겠습니까? 기도원의 작은 군대를 아시잖아요. 뭐 그들 나름도 출발할 때는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합지졸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 300명이에요. 적은 숫자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나가서 몇 명을 싸워 이겨요? 13만 5천 명이에요. 300대 13만 5천 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기도원은 큰 용사가 되고 이 싸움은 큰 승리를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렙다 과부를 아시죠? 그 가정이 가진 것은 밀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어요. 이제 이 과부와 그 아들이 그것 가지고 마지막 음식 해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자 하는 순간에 엘리야가 떡하니 찾아와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의 종이죠. 그런데 그 엘리야를 섬기는데 그거 다 써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어때요? 엘리야 선지자에게 준 것은 별것 아니었지만 그 가정 안에 병과 독에 기름이 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넘치는 역사가 임하게 되잖아요. 작은 것을 섬겨도 하늘의 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역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 소년 하나가 드린 바, 물고기 2마리, 떡 5개예요. 아이의 작은 점심에 불과하지만 그것 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게 되잖아요. 여러분 12제자예요. 12제자 중에서도 한 명은 예수님 팔아버렸어요. 11명이에요. 그들이 오늘날 신학 규정으로 따르면 모두 다 자격 미달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에게 세계 선교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이 세계 선교의 위대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들이 그 위대한 선교 헌신을 감당해 나갈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내가 지켜주겠다. 이 약속으로 그들과 함께 할 때 그들 시대에 전 세계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다 주님의 부름을 받는 위대한 역사를 이뤄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지켜주셔요. 내가 자꾸 보잘것없어도 주님이 지켜주셔요. 저도 지켜주시고 여러분도 지켜주셔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하신 분들 꼭 지켜주실 거예요. 코로나19 가운데 꼭 지켜주실 거예요. 여러분, 백신이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뭐 요즘에 돌파 감염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분명해요. 자, 그 다음 축복은 12절에 가니까 거기 그런 얘기를 해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해요.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쓸모없는 사람,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아니 없는 게 나은 사람, 이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람, 기둥같이 꼭 필요한 사람. 여기 기둥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보이는 기둥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둥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기둥들의 크기가, 기둥들의 개수가, 기둥들의 크기가 그 건물의 크기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흔들림 없는 이 기둥이 견고하게 많이 크게 서 있어야 그 건물이 큰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둥 같은 사람. 예?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을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예? 바로 그렇게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 중요한 사람, 든든한 사람, 꼭 필요한 사람,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들락날락하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이리 삐지고 저리 흔들리는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삐지기를 반복하면 결국 여기 말하는 대로 나가요. 자꾸 흔들리다 보면은 나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버티고 서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의 기쁨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히 있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둥과 같이 되게 하시는 이 은혜로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그 기업을 지키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이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의 기둥도 흔들림 없이 지켜내는 여러분들로 통해서 그렇게 이 교회가 지켜지고 여러분의 가문이 지켜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한마디로 딱 하면 좋겠는데 길게 적었어요. 내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겠다. 이게 뭐예요? 우리 인생에 주님이 사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지수표 본 적 있으세요? 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예? 근데 그 백지수표를 이렇게 줄 때 뭐 해서 줘요? 예? 사인해서 줘요. 예. 사인해가지고 자기 사인해가지고 여기 네가 적고 싶은 대로 적어서 마음껏 써 하고 수표 주는 거야. 누가 그런 거 한번 나한테 줘봤으면 좋겠어. 예. 우리 교회 구석구석 할 때도 많은데. 예. 근데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인을 적어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뭐든지 마음 먹고 하려고 하는 일에 내가 다 쏟아 부어 주겠다. 바로 그 보장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달란트 비율을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여러분, 사실은 달란트의 많고 적음은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5달란트 가지고 10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예수님 똑같은 얘기를 했고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 남긴 사람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네가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네게 큰 것을 맡기겠다.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그러나 1달란트 가지고 그냥 1달란트 뭉개고 있었던 그 사람에게 그 1달란트 뺏어가지 누구에게 줘요? 5달란트 가졌던 사람에게 줘요. 적은 능력이냐 큰 능력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 하는 거예요. 비록 1달란트 가졌어도 내가 가진 능력은 참 보잘것없지만 이것 가지고 순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겠다. 사람들에게 그저 이름이나 내겠다 하는 마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이 순전한 마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래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이 말씀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러분이 요즘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열심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능력 탓하지 말고 힘써 일해야 됩니다. 필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교회로도 힘써서 일해야 됩니다. 뭐 바쁘다 어쩌다 시간 탓하지 말고 일해야 합니다. 시간이라는 게 쓰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나 여건 어쩌고 저쩌고 탓하지 말고 힘써 일해야 합니다. 어려워도 열심히 일하면 그 어려움이 물러가지만 환경 탓하느라 일하지 않으면 그 환경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이 공식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수술하고 나면 안정을 취하라고 하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여러분. 수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다 움직이요. 옛날엔 맹장 수술하면 이거 수술한 부분 터질까봐 꼼짝 말고 며칠 누워있으라 하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수술해놓고 자꾸 움직이라고 해요. 움직여야 건강회복이 빠르다. 여러분 아파도 일하고 힘들어도 일하고 피곤해도 일하고 사업이 잘 돼도 일하고 안 돼도 일하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해야 돼요. 열심히 기도의 일을 하고 신령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일을 해야 됩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여러분 큰 뚝이 무너지는 게 어느 큰 부분이 무너지면서 시작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바늘구멍 같은 아주 작은 거예요. 무너지는 것도 아주 작은 데서 문제가 시작되어서 문제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점점 구멍이 커져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런 작은 구멍과 같은 존재로 쓰이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참 작고 보잘것없지만 내가 켜기 시작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기도의 큰 불을 일으키고 능력의 큰 불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축복의 큰 불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와 나라를 위한 뜨거운 한 주간의 기도에 동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려요. 들보고 기도에 뜨거운 기도로 날마다 사셔서 우리도 그렇게 이 나열되어 있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오늘은 한 주간을 마무리하면서 지난주일 들었던 들보고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우리 교회를 지켜주세요.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나라를 지켜주세요. 이 시간 그렇게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내가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고 내 기도 소리는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마디 한마디 엮어서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이 사랑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로 역사를 열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흔들리고 어려운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을 굳건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인생, 축복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 간절한 기도를 우리 주님 앞에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 내에
부족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붙들고 이기고 승리하고자 주님의 전에 매달려 노력하는 이 주의 백성들, 하나님 꼭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이유와 핑계로 삽니다.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가로막는 어리석음 속에 살아갑니다. 기도하면 되는 일인데, 믿음의 기도로 주님께 매달리면 되는 일인데, 하나님 거짓과 술수와 이기와 욕심으로 무너뜨리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어리석은 일들만 휘쳐가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말씀에 인내를 지켜가는 하나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지금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참으로 날로 2,000명 내외의 이 환자들이 득세하는데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얼마나 어려운 순간입니까? 교회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나라가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믿음의 기도로 주께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넘쳐나도록, 내 기도는 적지만, 내 기도 소리는 적지만, 내 기도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들기고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교회가 그런 사람 넘치게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보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세상에 말하고 전하는 세계 선교의 위대한 역사를 열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와 기운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신월동 한 구석의 작은 교회이지만 이 교회가 위대한 일을 해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너무도 좋으신 아버지 큰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어려운 상황, 특별히 4단계 상황 중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10% 교회 출석을 가능하게 하시고, 믿음만 있다면, 마음만 있다면 열심히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연약한 부족한 종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에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깨어서 믿음의 새벽을 날마다 깨우며 주님 앞에 매달렸나이다. 주님, 많거나 적거나 간에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새벽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며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 열어주시사 우리의 믿음대로 그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세계 만방에 선포하는 능력의 일꾼을 삼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더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기도가 술술 나오는 능력의 사람 꼭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을 열어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인이 붙어 있는 우리의 모든 기도에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는 신령한 인생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성전 예배를 회복해 가는 때 다시 또 이 비대면 예배가 이어지면서 또 성전 예배가 허락이 되었지만 10% 내외다 보니까 아직도 주저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지 못해서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꼭 도와주세요. 주님 꼭 도와주세요. 이 교회가 강력한 반석 위에 서게 하시고 기둥같이 여길 만한 신령한 믿음의 사람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돌봐주셔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히 극복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교회들을 통해 깨어있는 교회들을 통해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켜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마지막 날 우리 김동국 집사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위계태 장로님 가정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준순 권사님 가정 감사 예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최은정 권사님, 김준순 권사님 등 비롯하여 많은 주의 자녀들이 비전의 씨앗을 여전히 심습니다. 날마다 적은 물질이지만 한 주간 내 이 물질을 심고 이 물질이 모여져서 교회 부흥의 비전 미래가 열리기를 소원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이 물질들을 드렸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 받아주시고 이 기도에 이 물질에 적혀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도 다 응답받고 은혜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꼭 만져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감사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순전한 주의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